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요셉은 17세에 꿈을 꿨는데 13년이라고 하는 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이런저런 일련의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보면서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진리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기까지 오랜 인내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지요. 그리고 나서는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의 경우에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 무려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녀야 했지요.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인 단테가 말하기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공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에 도전했을 때 실패하는 것, 뭔가 학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뭔가를 도전했는데 도전한 거에 대해서 실패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원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공포, 거기에 꽉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환난과 역경, 고통과 질병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든 시절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것하고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혹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일들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라 그랬어요. 너는 알라. 뭐를 알라 그랬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꽉 붙잡고 여러분이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더 굳게 세워나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을 몰고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겜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노략질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지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무려 80km입니다. 그 먼 곳까지 아들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해도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자기 동생을 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미 심사가 많이 뒤틀려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들의 행적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묘한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겜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갔을까?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있을 거라고. 아들들이 세겜에서 목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방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 생각하고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과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하고 야곱의 생각하고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틈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틈 사이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 형들,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데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2km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법 먼 거리란 말이에요. 22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집에서부터 형들을 만날 때까지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100km 정도가 되는 거죠. 요셉이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형들을 찾아온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 보면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왔으니까 형제들을 보고 참 반가웠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이 중간에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무척이나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과 다르게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슨 차이인가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시기심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 들어도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요셉은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그냥 흘려보냈지요. 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좋은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은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일평생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붙잡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꿈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내 인생, 돈인가요? 아니면 무슨 상황인가요? 그보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상황과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내 인생을 좌초시킬 무서운 바람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중요할까? 바람이 불지 않는 현실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옳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바람이 불든지 돛을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돛을 달았을 때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등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마주하고 달려가야지 그 비행기가 양력을 받아서 높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을 날릴 때도 똑같습니다. 바람을 등지고서 연을 잡고 열심히 달려봐야 연은 계속 추락할 뿐이지요. 불어오는 바람과 마주해서 달려갈 때 그 연이 양력을 받아가지고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떤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인생의 돛을 어떤 태도로 달아놓고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이라는 거죠. 현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사실과 현실을 조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죠.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이겠지만 이보다 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체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언제라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승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련은 성도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큰 텀이 나오는데 어떤 텀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이 나와요. 두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는 요셉을 그 형들이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누가 요셉에게 준 거냐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상태 된 것이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유를 빼앗겼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지금 빈 털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텀이 형들이 그를 잡았다라고 했는데요. 요셉의 자유가 구속당했다라는 뜻이죠. 요셉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유를 빼앗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빈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을 하죠.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뭐냐? 물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 구덩이에 생명의 근원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냐면 죽음의 위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실존입니다. 그는 유력하고 사랑받던 아들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도 이런 곤고한 상황에 처한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이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까? 저는 이것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화의 과정.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어렸었던 시절에는 형제들을 무릎 꿇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자랑하거든요. 꿈꾸던 시절에 다시 요셉이 어려서 꿈꾸던 시절에는 형제들을 무릎 꿇게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타국으로 종살이하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무릎을 꿇는 꿈을 꾼 것처럼 보았는데 거꾸로 자기가 형제들에게 강제로 무릎이 꿇려지게 된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고 뭔가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몇 번 경험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 익숙함이 곧 자신감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자신감에 뭐가 담겨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감에 기도가 담겨야 한다고 했어요. 기도. 자신감에 기도가 담겨야지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자신감에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그 자신감이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교만으로 바뀐다고 했지요. 자신감에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그게 교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성도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진짜 승리하는 것이지 내 경험이나 장점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늘 언제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어요. 기도의 사람. 요셉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많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시련이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돼가지고 더 큰 영광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원리죠. 요셉은 이 순간부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대로 살죠. 그런데 요셉이 모든 소유를 빼앗겼을 때, 자유를 구속당했을 때,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저 자기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 처음으로 요셉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데 그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러면서 말씀이 나가는데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람대우. 몸이 팔려가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일이 안 된다. 뭐 환경이 나빠서 일이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관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을 두면서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난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기 때문에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낙심해요. 고난이 오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기 원하시니까.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때, 고난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할 때가 있다 그랬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촛불처럼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요. 그러나 산불처럼 큰 불은 바람이 불수록 더 강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큰 불은 바람이 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작은 믿음은 시련과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꺾일 수 있지만 큰 믿음은 시련과 환난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아파할 수는 있어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던 문제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겨냈잖아요. 그 이겨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으셨어요? 성도가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성도의 삶에는 간증이라는 게 남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수용하게 하시지요. 그거를 끌어안게 하시지요. 그 안에서 살게 하시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힘을 가진 존재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거. 인생이란 고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상황, 그런 조건들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상황과 조건들, 고통들,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그거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셔요. 가난 극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 속에서 살게 하세요. 질병 극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 질병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이겨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고통의 상황 조건들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살아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주인공으로 삼아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던 장면 기억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렇게 6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기쁨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기쁨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싹 트는 시간입니다.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녁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저녁을 맞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아침의 햇살을 맛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고통과 고난, 시련과 역경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병도 인내하면서 승리해내시는 복되고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